천국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물론 이 땅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천국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더불어서 더 큰 세계, 더 아름다운 천국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내용들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데, 어떤 분의 희생과 그분의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예요. 물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기타 공관복음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진 그 밖의 나라는 지옥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기둥으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었고, 그 외에는 전부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이 지옥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심판의 재림주로 오셔서, 그분은 왜 내가 그토록 성경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쳤던데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 재림주로 오신 분에는 심판주로만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림주 오시기 전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맞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러한 분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천국은 그래서 어떤 분에 의해서 몰고 오신 거예요. 자, 우리는 천국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 안 돼요. 천국은 옵니다. 그래서 오는 그 속에 우리가 맞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과 더불어 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들도 가족이 있어요.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살아갈 때 가족이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과 살고 나는 외면해버리면 그 가족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자녀로 삼으셔서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천국 생활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천국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 마음속에 감동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 천국이 숨겨졌다고 하죠.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아무리 보여줘도 들려줘도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천국의 비유를, 그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오늘 45절에서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가 있습니다. 진주를 구하고 찾는 장사가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좋은 진주를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진주를 찾는 장사꾼을 천국이라고 지금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장사꾼이 어떻게 천국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천국은 장소이고, 아니 천국은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통치 영역이라고 할 때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천국이 장사꾼에 비유하다 보니까 천국이 어떤 장사꾼, 인격이잖아요. 천국이 어떤 인격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천국은 인격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언어
도단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천국으로 올 수도 있고 천국을 만들어서 천국 통치도 하신 분도 하나님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천국이야 라고 하면 천국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예수님 속으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예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가? 예,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포괄하고 계시고 품고 계시는 분이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인간의 개념, 사고, 틀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로 이렇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장사꾼 인격으로서 우리를 이제 포괄시켜줍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존재로서 발견이 돼요. 흔히 말하는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제가 자주 언급을 합니다만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나중에 어디 있나 봤더니 하나님 안에 계셔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을 우리가 한번 펴볼까요? 3장 3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지금 들어가 있네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그 뱃속에 집어넣습니까? 아니, 하나님 안에 어떻게 그 품속에 품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는 공간적 개념과 시간적 개념으로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그 의도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 천국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가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학문까지도 다 하나님의 수중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흔히 우리가 연구하고 발견하고 우주과학, 달나라, 화성, 저 은하계 이런 게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 된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우리 머리로도 뭐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할 것처럼 놓여 있지만 그 머리를 움직이게 하고 발견되는 어떤 제한 어디까지는 발견되게 하고 제약하고 컨트롤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발견해도 그것은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별로 흥미가 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하기가 쉽죠. 자,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뭐 좋은 진주가 뭘까요? 우리가 좋은 진주가 천국이라면 또 천국을 몰고 온 천국을 찾는 또 천국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립이 되지 않고 또 천국이 좋은 진주라면 모든 신자 우리가 구하는 장사꾼이 우리 교인들이라면 천국을 발견하면 우리가 아까 장사꾼이 천국이라고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천국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모순이 발생해요. 그래서 자, 좋은 진주는 천국이 아니고 좋은 진주로서 어디엔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많은 진주들이 있어요. 값진 또 보화가 어딘가에 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산재되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모할 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하는 그 진주를 찾으러 오신 분이 여기에서는 하나님으로 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주를 찾는 그분은 결국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좋은 진주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좋은 진주입니다. 시작. 당신은 좋은 진주입니다. 네, 그러면 천국은 좋은 진주과는 장사로 비유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단지 이 세상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의미도 잘 모를 때는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정한 자들을 또 택하지 않는 자들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합니다. 태어남,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죠. 탄생이죠. 부모의 육신으로부터 한 번은 다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태어났어요. 자녀로서 태어납니다. 자녀로서 다 태어났을 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 세상은 어떤 일정 시간이 되면 종교를 져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죠. 어떤 태어날 때 탄생했을 때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박수를 치지만 때가 되면 가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태어나게 하신 분도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데려가신 분도 또 그분에 의해서 데려간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데 태어나기만 하면 좋지 데려가기는 싫어해요. 근데 성경 속에는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부분들이 그분의 손아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물론 참고로 하십시오. 11장 36절 정도 보면 모든 것은 주로 시작해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모든 주 안에 이 세상 만물, 우주, 은하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빛이 발하여서 우리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지금 도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그 빛의 속도로 수천 광년, 그것도 1년도 아닙니다. 1초도 지구 8바퀴 반을 돈다든가 하는 그 속도로 지금 날아오고 있어요. 은하계에서. 그 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빛이 속도로 날아오는데 아직 이 지구에 도달해서 우리가 아직 맛보지도 못해요. 그 은하계의 별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아직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셔요. 그분이 천국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그 내용물을 컨트롤해요. 다스리셔요. 인도하셔요. 사계절이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왕래하게 하시며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게 하셔요. 그러고 그런 생활을 우리가 영유하다가 우리는 죽게 돼요. 죽게 되면 그분께 다시 돌아가요. 윤회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직선상의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종결 지을 때가 죽음이에요. 죽고 나면 또 영원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합니다. 무한대가 있습니다. 근데 무한대 속에 유한한 어떤 숫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특정한 숫자도 별 볼 없이 유한하게 끝나버리는데 또 무한대가 또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와 플러스 무한대. 이게 영원의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숫자적으로 셀 수 있는 무한대가 아니라 유한대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무한대의 얼마나 큰 것을 경험하고 다시 무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께로 나서 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을 거치고 주께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나의 잘남, 너의 못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그 중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자,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자로 나눠져서 이 세상에 있다가 죽으면 우리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가듯이 천국 간 자, 그러지 않고 저 음부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면서 불꽃 가운데서 정말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치듯이 고통하는 그곳으로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예수님을 믿는 준비가 되어 있는 좋은 진주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함과 동시에 나중에 예수 믿는 자를 찾으러 오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자기 백성을 이제 찾아낼 겁니다. 찾아내서 죽고 나중에 천국으로 데려가게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요?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찾으셨으면, 자,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우리 아버지와 아들 간 이 세상 속에 있는 부모와의 관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태초,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동등한 관계예요. 그 삼위의 하나님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은 위로 본체도 같고 영광도 같이 받아요.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에 막 순종하고,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영원 세계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은 존귀 받는 영광을 같이 받는 분,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뜻은 아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그러한 자들을 다 찾아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찾아내게 되었을까요? 뭐 순간적으로 뭐 찾으러 온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하여졌다는 거죠. 이 땅에 누구누구는 태어나게 돼서 그때 진주, 좋은 진주로 있을 것이야. 그럴 때 너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이 땅에 내려가서 진주를 찾아와. 진주를 찾아. 이런 거예요. 진주를 찾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던져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바라여 보면 알아듣고 나는 좋은 진주였어요 라고 손 드는 그 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 품 안으로 넣고, 너도 품 안으로 넣고, 너도 그래, 품 안으로 넣고, 이렇게 찾아갈 때에 4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6장 40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 우리는 한평생 육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때 다시 살려서 유한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잔치, 영원한 영생을 얻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뜻과 하나님의
이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주를 찾고 있어요. 예수 믿을 자를 찾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좋은 진주로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는 좋은 진주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는 나쁜 진주. 뭐 진주가 나쁜 것은 없겠죠. 나쁜 것이죠. 오늘 진주를 좋은 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좋아야죠. 선해야죠.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그 하나님 모르게 저 아무리 아름다운 진주 같은 일을 했고 어떤 좀 중요한 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는 세상 속에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훅 풀으면 사라져버릴 그런 먼지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할까요? 유한한 인생 속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이곳저곳에 번민하며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진정한 생명의 길을 내주신 그분이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내가 진리요 이런 표현마저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려고 길을 펴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의 사삭다리로 이 나라의 지금 땅의 사다리로 내려온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가 다 그 천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그 의지가 대단한데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표출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잃은 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8장에 뭐가 있다고요? 예. 18장에 12절, 14절에 잃은 양이 있어요. 잃은 양. 잃은 양을 찾잖아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는 있고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하여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산으로 들로 시냇가로 다닙니다. 그 목자의 그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99대 1, 99대 1 숫자적 개념으로 부등호를 시켜서 99마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표현해 봅시다. 여기 18장에 보면 99과 1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목자의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99마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나 한 마리가 지금 길을 잃어버려서 이 세상에 버려져서 어딘가 숨어 있어요. 이 잘못하면 누구에게 맹수에게 물려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양을 찾아서 관심을 갖더니 이 관심은 대단한 거예요. 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법칙은 99가 커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하나에 집중합니다. 한 영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한 사람을 그렇게 존귀 여기고 좋은 진주로서 구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말이죠. 그분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버려졌다가 이 땅에 태어나 버려진 것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버려졌다가 다시 찾기 때문에 버려진 존재로서 잃은 양은 나중에 보면 회개하고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준비. 자, 99마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향인데 이 땅이 이국 땅이에요. 이국 땅이라고 할 때 이건 잃어버린 양이지 이 땅이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99마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잃어졌다면 이는 잃어버린, 본향에서 떠나서 이 세상에 잠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버려졌기 때문에 그가 구하고 찾는 것이 나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시민권 저 하늘에 있는데 왜 나를 안 찾아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저 하늘의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는 자가 잃은 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보다도 저 본향 천국에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기다려. 언제나 나를 찾으랬습니까?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렵니까? 하나님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갖는 자가 한 마리의 양이란 말이죠.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잃은 양을 봤지만 이 동행 구절로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동일하게 이 잃은 양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쪽에 보면 거기에서는 회개하는 한 사람 99 회개하지 않는 99과 회개하는 한 양.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잘못되었군요라고 시정할 의지가 있는 자가 회개하는 자예요. 그러지 않고 지금 떠들어라. 나는 이 세상에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자는 회개할 수가 없죠. 그게 99마리예요. 그러나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고 내가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고 아무리 해도 나는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아요. 적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본향,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천성적으로 되어 있는 자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9이라고 하는 큰 수에 매료돼서도 안 해요. 민주주의 원칙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수억 명보다 낫다는 거죠. 성경 속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래요. 자, 이거 표현해 봅시다. 우리 수식으로. 한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영혼이라고 봅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가치가 귀하다. 자,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천하 한번 가격을 보자고요. 부동산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천하, 지구만 보자고요. 은하계라든지 우주 보지 말고 지구 쪽에서도 이 한국 정도만 볼까요? 한국,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천하에 여러 부동산도 있고 빌딩도 있고 그 속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업과 생업 또 같은 상품들도 다 있어요. 그 가치를 다 망라한다고 해도 한 영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에 포커스가 지금 가 있습니까? 한 영혼, 우리에게 세시하게 느껴질 한 영혼, 믿는 그 자체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예사로 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니까요. 기적이에요. 오늘날 더욱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사회 속에서 자기 취향대로 믿는 것도 자기 자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물론 그들은 자유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된 자들은 주님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잃어버린 진주로서, 좋은 진주로서 누구 주인을 찾고 계세요. 내 주인, 나의 주여, 나를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자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두 번째, 누가복음 그 이후의 말씀 보면 누가복음 15장 8절 10절 말씀 드라크마가 나와요. 금방 끝납니다만 드라크마, 양에 대한 비유를 했지만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인이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찾아오면 이 드라크마를 통하여 내가 당신의 결혼할 예비자입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줘야 돼요. 그때는 야간에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야간에 가는데 어떤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오고 청혼했고 서로 이 교감 갖졌던 그 연락이 온 그분이니까 그 여인을 찾는데 뭘로 찾아요? 그러면 드라크마를 내놓으면 저분이 내 아내가 될 자구나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네.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10개가 있어야 딱 10개인 것을 증명해서 완전하게 보여주실 때 남편 신랑 될 그분이 신부 될 분을 알고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10개가 모르겠어요. 줄로 꿰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 그러면 밤새 그 방을 다 쓸고 닫고 어디에 있는지 그걸 구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드라크마는 작은 거예요. 숫자적으로 별거 그거 없어도 돼. 그러지만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 입장에서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 빈폐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 결혼이 성립이 안 돼.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 신부들 찾으려고 이 땅에 혼인잔치를 하기 위하여 내려오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그냥 맞아주세요. 이런 법은 없어요. 그게 바로 드라크마예요. 그래서 끝까지 찾으려고 해요. 찾으면 그것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 이 작은아들이 어느 날 안 되겠어요. 아버지, 나의 기업 4개 분깃을 주세요. 나에게 물려줄 그 증여업 재산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그래 다 줬어요. 줬는데 이 작은아들이 왠지 모르게 이것을 다 팔아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가버려요. 그래서 하랑팡탕하게 다 써버려요. 그러고 나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어느 주인의 그 돼지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움막을 좀 치게 돼지를 치는 일을 좀 해달라고 허용을 받아서 그 속에서 돼지를 치우며 살아갑니다. 근데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마저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것도 돼지도 나도 먹어야 돼 임마 왜 네가 와서 내 걸 뺏어 먹어 할 정도로 돼지하고 경쟁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 거 뭐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드라크마와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어떤 살아난 내용들로 잃어버린 17절 한번 볼까요? 15장 17절 봅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펴봅니다. 네, 됐습니다. 거기에 줄이게 되자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해요. 15장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 제가 씁니다. 줄이게 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공고함이 밀려오면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줄이게 되자 이에 돌이켜라는 말을 씁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찾으실 때 먼저 회개하게 하면서 찾아내요. 회개하면서 울고 있을 때 얘야 내가 왔어. 괜찮아. 이렇게 품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가 부를 것이며 군이 여인 자는 복이 있나니 군이 여임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끌음 받을 것이요. 청결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속에는 뭔가 압박이 오고 외로움을 타고 상한 심령이 될 때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기 전에 그런 전조 작업을 해요. 그런 배경을 깔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좋은 진주로서 남아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있을 때 진주 장사인, 장사꾼인 예수님이 나를 사러 와요. 근데 그것도 오늘 이제 발견했습니다. 진주, 좋은 진주 저와 여러분을 발견했을 때, 예수 믿는 자를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처신할까요? 좋은 진주를 만난 그 장사꾼은 어떤 일을 벌일까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게 됩니다. 여기 보면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할 때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 자기 목숨을 팔아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자기는 죽고 우리를 산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산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값진 진주로서 사서 영원한 영생이 얻을 수 있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여 그러한 소유를 다 팔고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죄 아래에 갇혀 사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를 그저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서 가져갈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값싼 은혜라고 해서 내가 믿어줄게요. 믿어줄게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값비싸게 지불해서 정말 천하도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값을, 예수님 하나님 자신의 피를, 자기 자신을 희생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 넓으신 그 사랑, 엄청난 그 결단은 가히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좋은 진주를 찾고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려고 장사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주를 구해서 그 사가지고 저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을 같이 기쁨을 누리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가 더불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